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02쪽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패배와 절망과 고통만 안겨준 나라 모압에서 나오미와 룻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들판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온통 들판은 보리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미리 독자에게 넌지시 암시하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친족 중에서 유력한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사회 단위로 제일 작은 단위가 아비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비집 다음으로 큰 단위가 친척, 친족, 그보다 더 크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집, 그 다음에 친족, 그 다음이 지파, 그 다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1절에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른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유력한 자가 부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많은 밭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많은 사환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힘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1장에 나오는 힘 없고 연약한 세 남성들, 즉 엘리멜렉, 말론, 기럨 이 세 명과는 달리 유력하고 힘 있는 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남성적인 아주 이상적인 남성이었고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전 앞에 17m 정도 되는 두 기둥을 세웠죠. 아마 우리 교회도 그것을 본따서 양쪽에 이 두 기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에 두 기둥을 만들었을 때 이 양쪽 이 두 기둥을 만들어 놓았는데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오른쪽의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 그렇게 했는데 이 보아스, 이 성전 안에 두 개의 기둥 중에 하나가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보아스는 능력 자체를 말합니다. 오늘 룻이 만나게 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친척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친족입니다. 능력 있는 부자, 이상적인 남자 보아스가 남자가 끊어진 가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보아스와 같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기둥과 같이 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드디어 룻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부터는 룻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어머니, 오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려고 합니다. 혹시나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제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남은 이삭을 줄까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조심해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굶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에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빈 털터리로 돌아왔거든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 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굶어 죽는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성경은 2절 말씀에 보면 일부러 모압 여인 룻이라고 거론을 합니다.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유대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구절이죠. 낯선 곳입니다. 물서른 곳입니다. 이방 사람을 멸시하는 곳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편 잡아먹은 여자다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과 얼굴을 익힐 시간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이라고 멸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리 추수를 하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추수가 끝나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의 밭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보리 추수를 앞둔 밭이 한두 개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밭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밭 중에서도 룻이 이삭 줍기를 한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연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됐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 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원하셔서 룻의 발걸음을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한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연 같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가 끝난 그 밭에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밭에 와가지고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그리고 밭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인사를 나누어요.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 너 게으름 피울래? 너 왜 쉬고 있어? 왜 놀고 있어? 그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누죠. 그러자 이삭 줍기를 하고 있던 종들이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도 복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인사를 나누어요. 대지주가 밭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일을 맡겨주는 감독관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돌아보는 것이지 지주가 직접 나가서 관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베들레헴 성읍에서 직접 왔다라는 거예요. 3절에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4절에는 마침이라고 말을 하면서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대지주가 밭에 나오게 되었고 이삭 줍는 사람들을 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면 보아스는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밭에 나온 이유는 일꾼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닥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 주려고 나온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 좋은 감화를 끼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도 신앙적인 인물들을 가까이 해야 되고 좋은 인품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못 보던 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수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저 젊은 여자는 누구요? 물었습니다. 그때 감독하는 종이 저 젊은 여자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추수하는 자들을 따라다니며 추수가 끝난 곳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제가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잠시 간이로 만든 더위를 피해서 만든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룻은 아주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여인이었고 인내심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이삭 죽기는 추수가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삭 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추수가 끝나기까지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의 인내는 대단했습니다. 이런 성실함과 최선을 다하고 인내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족 중 부자인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룻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능력 있는 유력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예수를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가장 유력자는 예수입니다. 룻이 만나야 할 유력자는 보아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유력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닫혔던 문이 열리는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능력 있는 주님이 돕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실 유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삶의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 가득한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